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름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친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16장은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장이고 그 17장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샘물. 자, 오늘 16장 1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애굽의 추병과 홍해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물이 있었는데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막대기를 거기다 던져라 해서 그 나무 막대기를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이나 또 자기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단물이 있는 곳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읽어주세요. 네, 엘림에는 샘물 12개, 종려나무 70그루, 풍성한 샘물과 그 다음에 더위를 식혀줄 종려나무 70그루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이 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셔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으로 또 삶이 풍요롭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요로워서 굶주림과 그 갈증을,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거기에 그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거는 6월절 첫 달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된 것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도 있었고, 그리고 마라, 쓴물이 단물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시내산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게 하신 거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신광야에 다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엘림에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광야로 인도를 하셔서 그쪽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17장 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광야를 떠나 그들이 여정대로 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이번엔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갔더니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해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갔더니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마다 갔더니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엘림을 떠나라 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났습니다. 샘물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곳, 거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객지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을 목적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엘림과 같이 아무리 좋은 곳, 풍성한 곳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머물면서 떠나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서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날 때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고 먹을 거, 마실 물 없는 곳일지라도 광야로 인도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굶주림, 목마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광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갈 겁니다. 항상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항상 풍성한 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중간 기착지에 불과한 것이고, 가는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때 굶주림을 만날 수도 있고 목마름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광교회 신앙인으로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이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좋은 것이고, 또 다시 광야로 나간다 해도 좋은 것이고, 또 그곳에서 굶주림을 만난다 해도 좋은 것이고, 또 목마름을 만난다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고 교회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또 되더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내몰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이 신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르비딤으로 갔더니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가면은 우리 영적으로는 다 만사 형통한 길이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신광야도 르비딤도 만나는 것 같이 그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만사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광야에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되고, 그리고 르비딤에 가서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가라 했을 때 나는 엘림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야에서의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의 샘물의 맛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장 2절 3절 다시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17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신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옮겨가고 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이 모습에서 참 이상하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가 홍해의 이적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었을까? 근데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조차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그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그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된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모님 탓이고 내 친구 탓이고 그리고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의 탓이고 내가 스승을 잘못 만난 탓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고 사회를 잘못 만난 탓이고 누구 탓 교회 탓이고 인도자 탓이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해법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떼를 씁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해줄 거야 말 거야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 탓이야. 아니야. 네 탓이야. 아니야. 네 탓이야. 아니야. 네 탓이야.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힘든 일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홍해의 그 이적을 봤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주신 은혜라 다 알잖아요. 다 인정하죠. 그런데 또 새로운 어떤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짜증나는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만나면은 도망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걸 주실까? 이제 그만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걸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이전에 잘해줬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어도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선 극복하게 해주셨고 다 좋았어도 지금 안 해주고 지금 내가 불편하고 지금 내가 힘들면 그러면 다 싫은 겁니다. 그 전에 해줬던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부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100번 잘해줘도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해 좀 섭섭하게 하면 배반하고 돌 던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뼈저리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 뜻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참 잘 연단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너희를 구비하게 해서 결국에는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성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좀 이런 거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시 굶주린 가운데로 나를 모시는 거야? 왜 나를 목마른 가운데로 다시 모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내려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년간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 가나안의 곡식을 처음에 먹게 됐을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제서야 만나가 그쳤어요. 그 40년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역사를 다 매일 아침 겪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먹고 사는 거고,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입고 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가? 왜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찬송가 4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특히 그 허구많은 교회 중에서 창관교회라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오도 가도 못하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술도 못 마시게 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아주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좀 딴 교회 나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술 먹어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주일날 놀러 간다고 뭐라 안 하죠? 직장 간다고 뭐라 안 하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곳으로 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힘든 창관교회 다니게 하셔요? 힘든 때 여러분들 그런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김일국 집사 그런 적이 있구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게 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도대체 뭐 영화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16장 3절에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정말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창관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다. 17장 3절에는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왜 나를 구원해서, 왜 나를 살려주셔서, 왜 나를 낳게 하셔서, 왜 나를 이런 직장에,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차라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굶어 죽이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차라리 그 전에 내 배불리 먹던데 엘림의 그 풍성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신광야로 데리고 나오겠는가? 르비딤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겠는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겠는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굶어서 결국에는 죽게 하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빠치시는가? 그게 아니죠. 굶죠. 그렇지만 영원히 굶지 않아요. 영원히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배고픔 굶주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이려고, 굶어 죽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이 먹는 굶주림과 육신이 목마르는 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살고 죽는 것,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쪽으로 내몬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신령한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안 죽어요. 굶어 죽게 하려고 안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안 목말라 죽어요.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육신의 그러한 상황,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살아가면서. 안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목말라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으니까, 가만히 하나님 가란 대로 갔으니까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물론 원망했죠.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고 괴롭히려고 그런데 이끌고 간 게 아니다. 살려주려고, 생명수를 주려고. 어디 가서 맛보겠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광야에서 어디 가서 맛보겠어요? 만나를. 그렇잖아요? 인간이 재배해서 만나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재배해서 나온 곡식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나를 먹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식물을 주지 않으면 어디서 그걸 먹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지난번에 누가 이거를 성경 연구 발표 때 했는데 고린도 황성신 형제가 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네. 다 같은 영적인 음식 만나를 먹었고요. 다 같은 영적인 음료,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누가 따르고 있어요? 우리를? 누가요? 대답이 없어요. 누가 따르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갈 때 굶주림과 목마름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뒤에 예수님이 딱 백이 돼가지고 따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목말라 죽지 않아요. 고기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리웠어요. 근데 진짜 그때가 좋았어요? 옛날엔 참 좋았는데. 진짜 그때가 좋았어요? 그럼 나중에 천당 가서도 옛날에 육신으로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고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당시 바로의 핍박에 학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니까 한번 봅시다. 1장 23절. 없네요. 1장 13절. 예, 혹독했죠. 괴로웠죠. 2장 23절. 네, 고된 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쇠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보냈어요. 고기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얼마나 이런 때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그거보다는, 그 고통스러웠던 것보다는 지금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여긴 굶주리는데 거기선 고통스러웠어도 그래도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차라리 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말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굶주려도 감사하고 목말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도 바로 내일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현재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뒤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신다. 든든하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굶주리니까 막 원망 불평,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만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을 때 큰 바위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들이 기르던 육축까지도 가축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 죽은 것 같은 데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불가능,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세상,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반석에서 샘물.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황무지 같아도 거기에 신령한 만나가 내려서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영혼의 굶주림도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물로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거기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을 때를 타서 그렇게 해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리고 매일 물을 길러 와야만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영생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자기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5을 바꿀 동안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을 길러 오는 그 삶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엘림과 같은 곳을 아무리 찾아 나서나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를 사막으로 바꾸시면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아무리 구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만족 주지 못하는 것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감으로 삼아서 우리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굶주린 가운데로 가도 감사, 엘림으로 데려가도 감사, 목마른 곳으로 데려가도 감사.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도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영혼이 고단하고 우리의 심령이 고단하고 우리의 육신이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가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바위덩어리에서 풍성한 시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저희가 어떠한 길이든지 또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의 생명수를 받아 다 마시는 우리 청년들,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